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본능이 있습니다만은 동물들하고 다른 본능입니다. 동물들의 본능만 있으면 인간이 짐승하고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 형상에 지음받은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가 종교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찾는 마음이지요. 종교는 달라도 심지어는 어떤 분은 나는 종교가 없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이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찾는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야지,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인간으로서 진짜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제일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속아서 만나면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성공하고 싶은 본능, 이 성공 본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공 본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도 날 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다는 것을 아주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의 성공은 공부 잘하는 것이겠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꼬리가 아니라 남의 머리 되는 이런 일이 성공이겠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 가치관으로 그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생 가치관이 성공해야 된다, 이 성공을 향한 그런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여기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라는 섬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이 피지라는 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준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그런데 문제 하나는 선교사들이 가져온 이 잘못된 영향 하나가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서구 문명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나라 문화는 특징이 뭐냐면 내 것, 네 것이 없는, 다 우리 것이다 하는 이 공동체 의식, 공동체 문화가 그들의 특징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뭐 게으름을 피우느냐,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부족과 함께 거하는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로 사냥도 나가고 물고기도 잡고 밭도 일구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것은 꼭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어도 그 이웃한 부족과의 전쟁이고 다툼이지 그 내부적으로는 오늘처럼 그렇게 심각한 경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복음만 가져다 주었으면 될 것인데 개인주의적 성향도 가져왔습니다. 그게 서양 문화의 특징이거든요. 그 후로부터 성공이라는 개념도 그 전까지는 부족의 성공이고 공동체의 성공인데 다 함께 잘 되는 것인데 그 영향 이후로는 성공이라는 개념도 그 안에 개인의 것이 된 것입니다. 공동체의 성공이 아니고 그 공동체 안에도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실패하고 패배한 사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살았던 그 원 가치관으로의 회복을 아주 갈구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글은 어느 기독교인이 쓴 글인데요. 삼위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적 의미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교제거든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 긴밀히 교제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가, 그런 만남의 교제가 자신들의 그 공동체에도 새롭게 좀 불었으면, 그래서 옳지 못한 개인주의적 성공, 그런 성공주의 경향을 물리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 글을 끝맺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잘 살펴보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들로 이어지는 이야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영원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교묘하게 심어놓은 그런 가짜 성공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옳았다 하시는 그 진짜 성공에 대해서 성경은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 개념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 본능을 따른 그런 개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큰 자가 되어가지고 남의 섬김을 받고 남을 지배하는 것, 그게 이 세상의 성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의 성공은, 잘 된다는 것은, 성공한다는 것은,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개념이 뭡니까? 그 성공한 것으로 남을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가르쳐 주시지 않고 몸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 중에 우리 예수님보다 더 높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의 성공입니다. 십자가의 그 겉모습만 보고 십자가를 실패한 사건이었다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예수의 십자가는 실패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 가치관으로 보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물으시고 갚으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그렇게 회방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가족들 속에 들어갔고요,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 지는 그 일을 그렇게 말렸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마귀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실패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마귀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실패가 마귀의 성공이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뜻대로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내어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그리스도인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이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이 감히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 당하신 이 고난의 참된 의미를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하신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자로 가상칠언이라, 십자가 상에서 가상 7개 말씀, 그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6번째가 다 이루었다 하셨고요. 그리고 7번째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원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성공입니다. 예수님의 성공입니다. 사단은,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날, 한국서는 보통 이날 이번 주 금요일을 뭐라고 합니까? 성금요일 그러죠. 그러나 여기 오면 굿 프라이데이, 네, 참 좋은 금요일이라, 금요일 중에 최고 좋은 금요일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공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는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는 참으로 좋은 금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만큼은 한국 교회식이 싫습니다. 한국 교회식은 슬픈 금요일이죠. 금식하라 그러고 아주 숙연하고 엄숙하라, 그렇게 교회에서부터 분위기를 만드는데, 글쎄요, 이 부분에만큼은 저는 이 교회 목사로서 가르쳐 드립니다. 파티를 하십시오. 특별히 자기들끼리 하지 마시고, 그리고 목사 오라 그러지 마시고 주위에 안 믿는 분들을 초청하십시오. 안 믿는 분들에게 금요일 날 아주 근사한 밥을 사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물을 것입니다. 오늘 뭔 좋은 날이야? 너무 좋은 날이라서 그렇다. 그리고 설명해 주세요. 이 좋은 굿 프라이데이의 의미를 나눌 때 이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의 원리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그 원리로, 그 방식으로, 우리 식이 아니고 우리 방법이 아니고 주님 식으로 살기를 소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성경적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많은 물질, 남보다 더 좋은 자리,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똑같은 가치, 이 세상 것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그 가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차원의 소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바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중에 요절이 19절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그랬습니다. 이 산지 주민이라는 것은 그 당시 아주 거세고 강한 대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대적이 강해도, 아무리 그 대적이 거세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전쟁에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자동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들면 우리 대적이 얼마나 크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가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는 목사 입장에서 문제를 만난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실은 문제 없는 분은 하나도 없지요. 누구든지 그 나름의 문제가 다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해결해야 하는 그런 대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 피해서 갈 수 없는 그런 산이 우리 인생 곳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산만 딱 넘으면 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산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면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갈수록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갈수록 커집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크기는, 산의 크기는 우리 믿음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수록 문제가 없어진다, 문제가 작아진다, 그 말은 우리 믿음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아무리 크고 높아도 그 산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의 진정한 본질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손가락보다 크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다 모아도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된 제 경험으로는 성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이 만난 문제의 크기 정도가 목사인 저를 안심시키고 또는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를 대하는 그 성도의 믿음이 목사인 제게 영향을 줬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과 견고한 믿음으로 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대할 때 저도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문제를 쳐다보고 그 문제에 깊이 빠져가는 성도들을 볼 때는 저의 마음도 참 답답해졌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복, 믿음의 진정한 가치는요, 문제 앞에서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패는요, 하나님 대신에 그 대적을 쳐다볼 때 그때는 여지없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성공했던, 하나님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19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한 구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 구절 안에 성공과 실패가 함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더냐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들어 엘리야라 그러고 죽었던 요한이,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 대화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죽는다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 구절 안에, 한 단락 안에 똑같은 사람이 앞에서는 성공했다가 금방 실패하는, 오늘 본문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 심하지요. 19절 한 구절 안에, 이 구절의 상반절은 이들이 성공한 구절인데 이들의 하반절은 실패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들을 못 쫓아내었다는 말은 전쟁에서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눈에 드러난 표면적 이유지요. 정말 그 실패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원수가, 그 대적이 너무 강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대신에 그들의 무시무시한 철병거를 쳐다본 것입니다.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아래가 푹 파여진 저 밑에 깊은 함정이 눈에 보이도록 그 위에 투명 유리판을 깔았습니다. 물론 아주 튼튼한, 코끼리가 올라타도 괜찮을 만한 그런 튼튼한 유리판을 깔아놓고 어린 아기를 이쪽 편에 두고 그 반대편에서 그 아기를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요. 그런데 아기는 갈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자기 엄마가 나타나서 환히 웃으면서 이리 와 아기야 하고 손을 벌리니까 그 아기도 환한 얼굴로 주저함 없이 엄마 품에 기어가서 안기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문제를 우리 눈앞에다 두는 것입니다. 그것 보고 넘어지라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지나고 나면 하나도 문제가 아니었는데,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눈앞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는 그게 엄청나게 큰 문제인 줄 알고 내 죽을 똥 말 똥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왜 그랬을까? 그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에 누군가 개를 참 무서워합니다. 이번 주에 어디를 갔는데 큰 개 2마리가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렸다가 잽싸게 다시 타고는, 개 눈이 무섭게 생겼다니 왜 개하고 눈을 맞춥니까? 제가 딱 보니까 덩치만 산만한 강아지 새끼 2마리인데 그걸 보고 바들바들 떨면 개들이 금방 그걸 알아요. 개들이 뭐에 제일 잘하냐면 누가 자기보다 못한가 그걸 알아차린다고요. 문제를 넘어서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나 문제지, 연약하고 문제 많은 우리한테나 그것이 문제지, 우리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철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흔하지 않는 신무기를 대적이 가졌습니다. 이쪽에서는 활과 칼을 들고 싸우는데 저쪽에서는 총과 대포를 가지고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전술적으로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면 철병거를 가진 대적들에게는 무조건 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족들에게 철병거가 있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요셉 지파에게 주지시켰습니다. 그들에게는 철병거보다 더 강한 병거, 철병거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능력의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뒤에 보면 사사기 4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은요 철병거 900대를 가진 야빈 왕을 가볍게 무찌릅니다. 문제는 원수들이 가진 그 강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철병거가 아니었습니다. 그 실패의 중요한 원인은 그거 쳐다본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